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교회 안에 한 지체 삼아주셔서 미약하지만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큰 일에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또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에도 함께 해주셔서 낭망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고통받을 때마다 손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21절까지. 지난 6월 6일 날 공주에서 24년도 학예수양이 준비총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생각보다 이게 대형 버스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총 7차례에 거쳐서 이제 수양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광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차 때 수양회가 우리가 참여하는 거고 봉사와 이제 전도를 위해서 참여하게 되고 그럼 40일 남았죠 지금? 네,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미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사전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구역장님들 주장들이 전달이 됐지만 혹시 또 빠진 분, 잘 듣지 못한 분도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2차 저희 차수 때는 이제 새로 가시는 분들, 개별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접수를 하시면 자체적으로 이제 방 배정받은 대로 이렇게 배정을 해드리는데, 다른 차수에 이제 전도를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입니다. 그 해당 차수에 그 담당하는 교회에 이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우리 차수에 맞지 않아서 1차부터 3차에서 7차까지 전도를 계획하신 분들은 지금 내려가지는 마시고요. 이때 끝나고 인터넷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했다가 혹시 안 돼도 이제 취소도 되니까 가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미리 하셔야 개별 숙소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석은 가능한데 대강당 이런 숙소를 배정받을 수는 있는데 4인실, 10인실 이런 개별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숙소는 이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요. 1차든 7차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숙소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후에 또 참석하시고 방 없다고 막 조르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해보시고 안 됐을 때 그때는 또 그때 가서 하는데요. 그 전도하는데 계획하신 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차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에게 한 방이 배정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숙소 배정을 해드리면 되니까 이건 선착순이 아니고요. 그 차수 그 마감 그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양이 준비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시험이 오거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열정이 식기도 하고 교제에서 또 멀어지기도 하고, 교제에 함께 참여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주님을 섬겨야 되고 또 교제에 참여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시종일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기 그 18절에 보면,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입니다. 자,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분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부터 비난받기도 하고, 또 복음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이나 어떤 이방인들의 그 핍박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주님을 섬겼고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요, 오늘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제목으로 좀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에베소에 들어와 약 3년 동안 변함없이 행했다는 거죠. 물론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고요, 구원받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고 주님의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 말씀을 저도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이제 마음에 어떤 어려움, 이제 뭐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거나 어떤 핍박,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종일관 주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섬겼을까? 뭐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제 교제를 떠나고 이러본 적은 없었지만 항상 이제 교제 가운데 있고 함께 이제 봉사하며 살아왔었지만, 그런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봐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느냐?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도 뭐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변한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희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항상 첫날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기 좀 표시하시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권고하는 내용 중에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항상 했으면 좋겠다. 물론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항상 복종하라, 항상.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항상 복종하고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순종과 불순종, 복종과 불순종을 이렇게 반복하고 살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도 있었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심판을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거든요. 항상 복종해야 된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물이나 또 햇빛, 양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공급이 되어야만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게도 약속했던 것이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불순종하지는 않을 거예요. 구원받고 순종하며 살다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욕망, 시험을 받았을 때 불순종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 옆에 빌립보서 3장도 보시면 13절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상을 얻기 위해서, 그게 목표가 생겼잖아요. 쉬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달렸다는 겁니다. 사실 경주에서 아마 1등을 원한다면, 상을 원한다면 결코 쉬지는 않을 거예요. 마라톤 경기에서 한 번 쉬었다?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100m 경주에서 쉬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멈춘다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난다든지, 돌아가면 더 어려워지겠죠? 목표점까지 똑바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코스에서 벗어나게 되면 벗어난 만큼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승리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거기서 우승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이게 이제 면류관이잖아요. 표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면류관. 우리에게도 그런 그 표대가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끝까지 이제 달려갈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표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상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 정한 나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이라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벗어났느냐? 표대를 끝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에 격결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죠. 옛날 이 토끼와 거북이 그 경주에 대해서도 아시잖아요. 어떤 토끼는 빨리 달릴 수 있었는데, 좀 자만해서 결국 쉬었습니다. 결국 거북이는 끝까지 달려서 거기서 이제 승리할 수 있었는데, 달리는 것을 멈추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것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했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많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자, 주의 일에 힘쓸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면,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거죠.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살았다가 어떤 때는 시들해지고, 이게 이제 기복이 심한 거,
이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만큼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믿음이 불완전한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감동됐다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들을 보면 또 거기에 또 미혹이 됐다가 이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쭉 드릴 건데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내 신앙생활이 이제 기복이 있었다면 그 원인이 뭐였을까? 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입니다.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함을 너희도 안 바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했던 것이 뭐였을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그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지 못하면서도 내가 세상 욕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 과연 신앙생활이 뭘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여기 이제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했느냐? 그 어떻게 행한 것 세 가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19절에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첫 번째가 주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두 번째가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거고요. 세 번째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보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긴 거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는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가 전하에 가르쳤다는 것은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면서 듣고 배우고 이런 것을 설명한 거고요. 그 21절에는 밖으로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겼고 안으로는 성도들끼리 교제했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없이 행했던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물론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에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약 3년 정도를 말씀하는 거였지만 실제 사도 바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주님을 만난 날 그날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목자려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과 정말 기쁨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어떤 불편한 관계를 맺고 누구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회개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거니까 이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 예배죠, 하나님께.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죽는 일까지 행한 겁니다. 주를 섬긴 것. 한 가지 생각해 보죠. 그러면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를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셨던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였을까? 그들 가운데 함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독생자를 희생해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거든요. 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죠? 짐승 희생을 한 거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빈손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쨌든 우리의 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만 가지고 섬길 수 있느냐? 물론 그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사탄이 방해를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장애 요인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견뎌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을 해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를 섬긴 것 앞에 수식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모든 겸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그러니까 섬긴 것을 다 수식하는 겁니다. 이 단어들이. 자,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고, 모든 눈물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고, 시험을 참아내서 주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유지해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눈물이라고 되어 있죠. 고난 핍박 속에서 그 눈물,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만이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는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이런 시험을 이겨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 눈물, 시험을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져 버리면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한 것이 겸손이죠. 겸손. 처음에는 주님을 섬겼어요. 왜 섬기지 못합니까? 왜? 중간에 섬기는 것을 포기한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문제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게 교만입니다. 문제 없을까요? 하나님이 참아주는 거죠.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어느 시간까지는 참아주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하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와요. 징계받고 돌아오고 또 불순종하고 살다가 징계받고 돌아오고. 이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주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할까? 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섬긴 일에서 벗어나게 될까?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시험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이유가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라는 말입니다. 종의 형체, 겸손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아들로서 종의 형체를 갖고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는 신분도 있고 종이라는 신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 불순종할까요? 어떤 때? 아들 대우받고 싶은 마음만 있을 때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해주셔야 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아들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오셨죠? 그런데 죽으실 때는 종의 형체를, 그 마음을 갖고 죽으신 거예요. 아들이지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만약 아들 대우만을 받기를 원했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갖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다가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왜 불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질까? 그게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는 그냥 아들로서 나는 천국 간다, 단순히 이런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고요, 멀어진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그리고 희생이죠, 희생.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어떤 재능,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희생이잖아요. 내 가진 걸 전부 드리는 것이 희생이지 않습니까? 왜 희생하지 못할까? 왜 섬기지 못할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존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주저하는 겁니다. 그 밥상에서 항상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항상 이제 반찬이 있으면요, 이제 그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그 밥을 먹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좋은 반찬은 저를 줬을까요? 아버지 드렸을까요? 항상 아버지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다 드시고 남은 것을 저희들이 이제 먹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게장 있잖아요. 게장 아시죠, 그거? 그 게 안에 알 들어 있는 그것은 항상 아버지 차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그때 했던 말이, 저희 했던 말, 철없이 저희 했던 말이, 이제 그때 그 게때가리는 우리 차지다. 전혀 손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장 섬김 받아야 한다는 분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긴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겁니다. 남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만들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남는 돈을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이 없이 교만이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불평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왜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은 거거든요. 그냥 자신들이 삶이 불편해지니까,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지니까,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그냥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종살이 했을 때 애굽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활 속에서 그 광야에서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이 되니까 이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소홀히 했고,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지만 그 예수님마저도 배척해서 약 1900년 동안 그런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했다고 그랬죠? 그래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스스로 그랬죠? 자기는 주인 중에 괴수다고 그랬습니다. 주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한때는 잘 섬겼다가 지금은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다. 주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교만했고 성도들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딱 멈추는 거예요. 주님은 바뀐 게 없습니다.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환경 때문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꾸준히 시종일 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였다가 가난해졌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 요인이 될까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든 가난해졌든 그러나 내 구원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 여기고 귀히 여기고 내 중심이 되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끝까지 겸손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서로에게 겸손해야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대접받고 싶어 하고요. 더 높아져 있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되고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간에도 그 사랑을 유지하고 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했습니다. 그것이 시종일관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고요. 자, 두 번째가 눈물로 주를 섬겼습니다. 눈물. 이게 이제 눈물은 어떤 이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4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시편 42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 말 속에 우리가 여기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거기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믿는다며.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주변에서 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 너 하나님 믿는다며. 왜 그런 일이 생겨?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다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을, 그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람들이 정의를 얻으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차라리 이런 조롱을 듣지 않는다면 그래도 참기가 쉬운데 그런 조롱을 받으니까 더 마음에 고통이 됐고 그래서 흐르는 그 눈물을, 그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물론 이 눈물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감사의 눈물도 있을 수 있고 핍박 가운데 받는 눈물, 동족들을 향한 눈물, 교회를 향한 눈물,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눈물도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눈물을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눈물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첫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다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안고 가는 많은 괴로움들이 있을 거예요. 저녁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안고 가는 그런 괴로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눈물을 극복을 해야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상심이 돼서 실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실족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킬 정도로 정당화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혹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될 이유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핍박을 받는다면, 그 정도 반대를 받는다면 교회를 안 나가도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될 것처럼 내 마음에서 자꾸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눈물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눈물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갚아주십니다. 나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계수하고 있다. 그 눈물을 이겨내고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내가 그때 실족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자기에게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시험을 참는 겁니다. 시험. 미혹이죠.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경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주. 자,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의 경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경주처럼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인내라는 말이 나오죠? 인내. 인내라는 말은요,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경주 자체가 힘드니까, 그 달리기 할 때 만약 마라톤으로 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체가 힘든 거거든요. 그걸 참아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인내는 그 가는 과정에서 미혹하는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시험.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아마도 그 물질에 대한 시험 같아요. 물질. 이유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어떤 희생하기 싫어하는 어떤 마음, 아니면 물질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완주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도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였거든요. 여기도 경주를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즉 우리가 이제 시험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게 뭐 물질의 유혹이든 세상에 대한 욕망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참아야 한다. 이것을 이겨내야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풍족할 때는 문제가 안 됐다가 만약에 물질이 부족했을 때, 정말 어려워졌을 때, 만약 그게 주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된다면 이게 물질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부자 되려는 건 아니다. 부자 되려는 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어떤 경우든 간에 결국 원인은 물질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그 공무원 하는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 일이니까요. 그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 착복을 위해서 부조리를 저지르지만 자기는
생계를 위해서 부조리를 저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관행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근데 그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같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섬긴다는 말이 마지막이라고 하잖아요.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는 뭘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유가 뭘까? 재물을 섬겼기 때문이다. 재물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했던 그 시험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시험을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참은 시험 그랬거든요. 이 내용이 뭐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받는 많은 시험들이 있거든요. 이성의 시험, 물질의 시험, 세상 욕망에 대한 시험, 이런 교만에 대한 시험, 이런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참아야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을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곧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가난에서부터 나를 지켜주고 건강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십니다. 어쨌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특히 물질에 대한 시험을 얘기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냈지만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 형편이 바뀌어졌어요. 그때 시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모임에서는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이게 누구를 섬기는 것일까? 우리가 최소한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사는 목적이 뭐고, 정말 섬긴다면 무엇을 섬기고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순히 재물을 드리지 못했 그 재물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결국은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재물에서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실족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혹시 그런 것들에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 시험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천국.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뭘로 설명했냐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진동치 못할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섬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독생자를 희생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한다고요? 어쨌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로 미혹을 합니다. 그것에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릴 걸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재물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희생해서 재물을 넣는다고요? 하나님 희생해서 재물을 넣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마음에 뭔가 분명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어요. 교제에서 떨어질 수 있고요. 교제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이겨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익한 것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이제 가르친 걸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교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교회 안에 함께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어요.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 성도들끼리도 함께 교제했고, 바로 이게 교회 안에서 교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면서 꾸준하게 교제를 이루어간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변함없이 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몸은 교회 가운데 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첫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안에 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곳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요.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연결돼 서로 공급을 받고 또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유익한 것을 주기도 하고 유익한 것을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끝까지 거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목회자나 이제 임원들의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어떤 이유 때문에 교제를 이렇게 좀 떠나려는 사람들, 그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것이 정말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있으니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아껴져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더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이미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을 받거나 미혹이 돼서 교회에서 멀은 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귀찮고 힘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점점 줄어들어야 전도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고 전도하는데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급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교회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체들, 이런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서 서로에게 연결이 되고 공급을 주고 공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전체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그 위치를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성장할 수 있고 교회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구원받고 교회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다가 지금은 교회적 가운데서 멀어져 있고 겨우 주일 정도 아니면 수요일 정도 참석하는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태가 있다면 본인도 손해지만 교회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기간이 짧아져야 돼요. 복시험을 받다가도 다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 그런 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일산 교회가 우리 교회적으로요, 더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합니다. 사연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만한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들을 이겨내고 극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극복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큰 일이죠.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은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참고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본인이 성장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꺼림이 없이 그랬어요. 꺼림이 없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형제 자매를 이익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꺼림이 있다. 자기 양심은 알 수 있거든요. 내 양심에 꺼림이 없이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 양심에 꺼림이 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문제예요. 그래야만이 교제가 유익이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꺼림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 말로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런 가운데 교제를 해야 됩니다. 나는 비난해도 되고 나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꺼림이 없는 교제, 유익한 것을 서로 나누는 교제, 이런 교제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익한 것, 그렇죠? 내 삶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내 말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본이 돼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줘야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만약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런 본을 보인다면 이게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본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이것도 어찌 보면 물질의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얘기를 못한 거거든요. 성도들은 이익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꺼림이 없이 살아가는 것. 사도행전 20장 다시 보죠. 20장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을 꺼림이 없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간증이, 내 행동이,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언행일치가 될 때 이게 꺼림이 없는 거고, 이걸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복음 전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전도하는 일에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전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서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이게 복음. 그러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전하고 있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거예요. 회개와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복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 겁니다.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 밑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죽는 날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히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했다. 복음이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첫날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최대의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일.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계 수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접수가 시작됐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앞에도 이제 화요일부터 또 은장의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또 교구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는 끝날까지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주님을 섬긴 것, 가르치며 전하며 가르친 것, 교제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끝까지 행한 거예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씀을 드렸는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국 교회에서 이제 부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수양회가 금, 토, 일, 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형제자매들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금요일 날은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면 되고, 월요일은 출근하니까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면 된다. 자, 이렇게라도 참여하는 분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가면서요, 숫자가 점점 그런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 참여했다가 월요일 주일날 끝나고 올라가셔요. 수양회를 위해서 하루도 휴가를 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가신 분은 모를 거예요. 남아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 참여자의 4분의 1밖에 안 남아요. 4분의 3이 갑니다. 마지막 날 말씀 시간에 강당에요. 4분의 1밖에 없어요. 물론 거기는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놓고 가버렸고 남은 분들이 이제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 많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금, 토, 일월 이런 일정으로 잡았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성도들이 그냥 토요일날 왔다가 주일날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세요? 공감하시죠? 이거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셨죠?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휴가를 내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 날 꼭 휴가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분들도요, 다 가시기 때문에 남은 분들이 봉사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우리 이제 환경미화하고 이제 배시 이렇게 맡았는데, 남은 분들은 뭐 쉴 시간 없이 늦게까지 하고 와야 돼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수양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금요일, 월요일 이틀은 휴가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이제 뭐 임원들이랑 의논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뭐 주일날 올라가는 차편을 아예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이제 폐례를 위해서 주일날 저녁에 버스도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왜냐면 정말 순수한 마음을 했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드리는 건 맞겠지만, 그러나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자, 금요일, 월요일 휴가 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걱정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막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수양이는 휴가 안 내고 토일만 참여하고, 휴가 내서는 어디 여행 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조금은 심각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 마침 오늘 설교 주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며칠까지요? 월요일까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참여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 세 가지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8절 다시 보죠. 정말 여기서 더 이제 교훈이 되는 말이 뭐냐면 18절에 오매 저희가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에서 어떤 게 마음이 와닿아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너희도 아는 바니.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던 것, 내가 정말 주를 희생하고 살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혼자 나는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아는 거다. 너희가 나를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살지 않고는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누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너희가 내 모습에서 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라.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인정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화자찬하셔요? 나는 그래도 살았어. 혼자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까? 그것으로? 그러기 전에 성도들에게 묻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습니까? 그러기 전에 성도들 앞에서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자화자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쭉 살아왔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잘 산 것처럼 비난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 믿음이 다른 성도들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주를 섬겨야 되고, 혹 부족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하더라도 비난과 판단보다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먼저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자. 물론 칭찬받기 위해서 살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이 먼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변했다면 내가 변한 겁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첫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8절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한 것, 그 행한 것 세 가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 사랑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까지의 이제 삶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삶은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 변함없이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고 또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고 알아가고 또 밖으로는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또 봉사하는 손길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준비되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번 수양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참석한 모든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일산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일산교회 모든 성도들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은장의 집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